설교 제목입니다. 예.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내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풍랑은 나를 비치는 거울이다. 그다음에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00리의 기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은 그곳에서 좀 의시되고도 싶고, 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지켜 세우기도 쉽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즉시 떠나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초가사. 저거는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될 수 있으면은 오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 또 교회 또 중직자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제자들을 반겨주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도중에 엄청난 풍랑이 제자들을 반겨줍니다.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그 뭔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반기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을 주는 풍랑이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또 풍랑을 만날 때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아픔도 크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힘들고 더 아파요. 아이가 아픕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어제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나? 어제 그걸 먹이지 말았어야 됐나? 라는 그 나에 대한 자책,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 마음들. 또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러지? 우리가 손님들에게 좀 불친절했나? 내가 음식에 정성을 쏟지를 안 했나? 하면서 끊임없이 어떠한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내 자신에게서 나를 자책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고통은 주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영적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들을 맞아주므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그들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의 큰 바다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막 밀려올 때에
그 파도가 사라지기만큼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난이, 내 지금의 어떤 환경들이 빨리 좋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자산과 더불어 행복한 날에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 아들도 서울대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취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던 그 풍랑을 통해서 평화와 행복이라는 그늘 아래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의 그 신앙의 그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내 삶의 환경만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물질적으로 결핍이 없으면은 나는 주 앞에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그리 하셨을까 하는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굴에서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내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인생의 아픔의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진정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그 신앙의 상태, 내 자신의 신앙의 어떠한 그 강도를 스스로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60년이라는 그 세월을 쭉 살아와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사건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만이 내 삶 속에서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 사건과 사고가 물러가면서 내가 원했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정말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밀려오고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밀려올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그 두려움의 압박감이 저와 여러분을 잠식해버립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잠식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날 잠식하면은 그거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를 잠식해버려요. 인생의 풍랑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찌꺼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투명한 거울이에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무언가의 그 인생의 찌꺼기들을 끌어올려줍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찌꺼기들이 그대로 고여 있어요. 그런데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 입술에서 내 생각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엄청난 말들이 튀어나갑니다. 마치 흙탕물이 쫙 담겨져 있는 유리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리병 안에 있는 그 흙탕물은 그 병에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 밑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유리병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밑에 있는 흙탕물이 쫙 올라와서 유리병을 새카맣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유리병과 조금도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온하고 우리의 일상이 잘 풀릴 때는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기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나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그 두려움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고립 속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번뇌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비롯한 나의 내면의 여러 가지 상처, 나의 내면의 여러 가지 그 아픔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딱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혀요. 그 말에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은 이미도 그 말에 대한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에게 꽂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꽂히질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의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그 현장을 통해 나에게 들어온 것들은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과할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바로 영적인 엑스레이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붙잡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목매이고 있는 것인가?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을 쫓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나에게 불어닥치지 않을 때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냥 흥얼흥얼합니다. 왜냐고요? 내 일이 잘 풀리니까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누가 뭐래도 그래 알겠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가 작은 말만 해도 그 말이 내게 비수로 꽂힙니다. 그게 그 사람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인생의 큰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또한 인생의 아픔과 풍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풍랑이라는 어떤 거울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위기가 주는 유익함입니다. 아픔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인생의 풍랑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환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떠한 삶의 불편함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그 인생의 찌꺼기를 해결하고 싶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찌꺼기를 직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먼저 그곳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과 엄청나게 힘겹게 싸웁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그 현장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그들은 힘들어서 인생의 풍랑과 싸운다고 너무나도 그들은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찾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이러한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간절히 구해야만이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 기도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기도보다 앞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 기도보다 앞서서 내가 아파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이미도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겁이 나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에게 있어서 인생의 풍랑이 가장 겁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 목사는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목사는 가장 답답해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풍랑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무서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지? 직장에서, 육아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아픔의 그 시작은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시작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곧바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직면하게끔 주님은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벌벌벌 떱니다. 유령이다.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될 일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유령이 온다면서 무서워서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건 사고 현장에 찾아왔던 그 주님은 환경아 잔잔해라, 환경아 침묵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사업을 향해서 사업아 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눈에는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고난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눈빛을, 그 따스한 눈빛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 아픔의 현장, 주님이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니? 네가 지금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니? 네 아이 때문에 네 속이 상하니? 부모 때문에 속이 상하니? 남편 때문이니? 네 건강 때문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그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가 평안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환경은 내가 평안할 때 환경은 지배당합니다.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쁜 환경을 만들고 좀 더 평안한 환경을 만들고 내가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심하고 평안하니 그 환경을 대하면은 그 환경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숙하면은 나의 환경도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평안을 잊지 않고 감정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각을 뺏기지 않고 주의 평안으로 내가 평안하면은 모든 환경은 다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먼저 아픔의 현장에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